결코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시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입었지만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끼고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참으로 철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 다가와 주시며 우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은혜 속에서 저희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도 주님 홀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깨닫고 감사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네, 오늘은 31장 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의 장차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양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일종의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라면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리 중간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좀 두렵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필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결국은 중간에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결국 그것은 불신의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어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어차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는 안 되니까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텐데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결국 행복하지 않지요. 불행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뜻이 관철 안 되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또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기도 싫고 모든 것이 괴로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그게 불행이지요.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도 있고 불행한 삶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삶, 행복한 삶도 있고 불행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은 그 인간의 삶은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하나님과 뜻이 안 맞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다를 때는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꼬이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불행하지요. 오늘 내용은 자, 크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빌닷과 욥의 토론,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최종 변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기독교 신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욥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신관념, 신관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신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관념이다 그 말이죠. 신학적 관념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독교 신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간의 삶, 지혜로운 인간, 그래서 기독교 인생관을 28장에서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나온 날의 역사들이죠. 역사들. 그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은 어떻게 되는가? 욥이 알고 있는 그 역사관념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 관념으로, 역사관념으로 이해를 해봤고요. 지난주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기독교 섭리관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쭉 읽다가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관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욥이 정말 순결을 지켜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해서 욥의 말은 다 끝납니다.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이 욥의 최종 변론입니다. 윤리란 무엇인가? 우선 사전적으로 보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가거나 지킬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인간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예요. 다른 것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다움이 뭔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쉽게 말하면 윤리예요, 윤리.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 같다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동물도 최소한은 자기 동족은 안 죽이고 동족을 위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동족들 보면 연약한 그 짐승들도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런 윤리를 가지고 지켜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단어적으로 한번 조금 풀어봤으면 싶은데요. 단어적으로 보니까 이 윤자에는요, 일륜 윤자인데요. 여기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인자에다가 또 생각할 윤자가 있어요. 생각할 윤자.
생각할 윤자가 이런데 이 윤자가 이게 생각할 윤자인데요. 이 윤자가 가만히 보면 위에 이런 모양이 있죠. 요게 입을 다문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책인데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책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어떤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치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윤리했을 때 이치 리자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입을 다문다는 말은 내 생각을 뺀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를 뺀다는 거예요. 빼고, 그리고 그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의 이끌림에 순응하는 것. 그래서 이 윤리를 진리에 순응하는 삶,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근데 여기 이자에도 보니까, 이자에도 요 앞에 보니까 왕자가 있어요, 왕자. 이치 이자인데요. 이게 왜 진리라고 의미가 부여되냐면, 이치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도 되고요. 왜 이게 진리라는 말이 되냐면, 이 왕자가 이게 절대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절대자 또는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책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도리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도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를 아는 것이 도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칼빈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본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요.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대자를 알면은 우리는 그분이 지어서 존재하는, 그분이 있게 하면 있는 것이고 없게 하면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행동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하고, 이 도덕과도 유사한데 도덕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까 뭐 의와 불의,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어찌 보면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윤리적이다 하면 그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경계를 벗어나면은 비윤리적인 사람이죠. 그 도덕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덕군자다,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성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윤리적으로, 윤리는 어찌 보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이거는 종교적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종교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성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다른 말로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무리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만약에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성도가 된다,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자신 없죠. 우리가 깨끗해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게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3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요. 일단 가정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하시고, 상하관계에서는 아랫사람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고요. 환경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 어느 것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존귀하게 여기고 따른다, 그런 얘기고, 대인관계에서는 남에게는 후하고 긍휼히 여기는 면이 있고요. 대화관계는 자신에게는 좀 혹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물관계에 있어서도 절대로 무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에도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토지도요 무리하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더라도 1년 동안은 묵혀두라고 그러죠. 땅도 좀 쉬게 해줘라.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거 다 거두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대물 관계에도 좀 너그럽게 대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크게 말하면은 윤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가야 될 도리,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오해 소지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기독교 윤리 얘기해 놓으면은 우리가 마치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장 1절로 12절은 가정윤리인데요. 가정윤리.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에게 주신 그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은 일체 주목하지 않았다. 사람이 좀 그렇죠. 사람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걸 목표로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서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안 가면 금방 실증을 내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텐데 그건 일종의 뭐 동물적인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약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의미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나의 길을 살피고 나의 걸음을 다 세요.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 이야기죠. 그리고 나의 걸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나의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온전케 인도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절대로 사사로운 그런 사욕에 의해서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인을 볼 때도 정욕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시대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불의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는 분명히 인간을 거룩하게 지었을 텐데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의 기준되는 그 기준점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딱 제시했잖아요. 동산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기준을 딱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니까 선은 따르되 악은 따르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악의 기준을 딱 제시했잖아요. 그게 윤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그걸 자기 임의로 해버렸어요. 그건 이제 비윤리가 돼버린 거죠. 불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야말로 죽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불의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그 불의한 자 보고 스스로 네가 거룩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름을 성도라 일컬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잖아요.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자를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꼭 그 말보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 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진짜 여자를 얘기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여자와 더불어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적인 그 절개를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럽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5절 본문 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했다면은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눈동자 안 돌렸다. 이제 그 얘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만약에 진짜 육체적으로라도 정욕적으로라도 자기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유혹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리거나 이런 정말 못된 짓을 했었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설령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어떤 그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그 얘기죠. 감수하고 그건 달게 받겠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결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느라고 하는 소리죠. 자기는 결코 다른 데 눈동자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후 다른 그 어떤 우상에도 눈동자 돌리지 않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이거는 상하윤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욥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밑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욥은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래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에게 아주 박하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예, 자기는 남종이나 여종도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그들이 어떤 불만을 가졌거나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다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다 응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좀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보면은 그 주인이나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은 사회로 말하면은 뭐 시장이나 이런 자들에게 막 항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항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 왜 제대로 돈을 안 주느냐, 그러면서 막 따질 때가 있죠. 대모도 하고 하지요. 그럴 때 절대 그들을 권력자로서 내리누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권리를 다 인정해 줬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도 존중해 줬다. 심지어는 가족처럼 대해 줬다 그 말이죠. 가족처럼. 예. 그러면서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느냐? 내 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가 장애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의 인권을 말살하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겠느냐? 비록 그가 종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일 뿐이다. 똑같다. 에베소에 보면은 그 종들에 대해서 그 주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그 상전을 생각할 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위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위협하지 말아라. 절대 아래 것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나 저 종이나 똑같이 여기신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원래 신분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다만 어떤 사람은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어렵게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다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그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뿐이에요. 종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주인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라고요. 청지기가 내가 주인인 양 하고 종들을 막 무시해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종을 무시하면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욥은 이 사실을 명심했기 때문에 절대 그 천한 종이라고 해가지고 천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존중해 줬어요. 자, 그 다음 16절로 23절. 이번엔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인데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를 늘 돌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예, 욥의 사전에는 그렇게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또 과부나 또 고아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멸시하거나
박대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경내에 가난한 자가 있거나 밥을 굶는 자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동네에 부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책임 물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부유하게 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요, 마땅히 그 지역에 굶는 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경주의 최 부자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우리 경내에 밥을 굶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게 그 사람의 철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만약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든지 다 와라. 그래가지고 원래 만석지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절대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다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후대까지도 칭송을 받고 나중에까지 존경을 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부자면서 정말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면서도 그 노동자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항변도 못하게 만들고 무슨 조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하려고 데모하면은 그냥 법으로 내리 눌러버리고 그리고 고액의 벌금을 물려가지고 파산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는 부자구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거는 정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혼자 떡덩이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너는 부스러기나 먹으라 하고 주고 이러지도 않았다. 만약에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같이 나눠 먹었다, 그 말이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나 과부는 특별히 욥이 돌봄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두시고 또 부자들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들여다가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그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는 더 부유한 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 절대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 부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자들이요 그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1세대 부자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2세대, 3세대 부자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부자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요. 1세대 부자들은요, 자기네가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좀 베풀 줄도 알고, 뭐 사회에 좀 환원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2세대나 3세대 부자들은요,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막 멸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렇게 못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이 두려워서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이런 것은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 24절로 28절 이제 환경윤리입니다. 이건 환경윤리인데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거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재물, 금 이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그거 얻는 것을 마치 자기 신을 경배하듯이, 이런 것이 배금주의 아닙니까? 배금주의. 그러니까 그 금을 숭상하고 물질 풍요를 숭상하고 세상 부여를 숭상하고 하는 것들, 우리 기독교인이면서도 사실 물질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은 보석에 우리가 이 마음이 뺏기면 안 되죠, 당연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런 것들은 저 해, 달, 별들 그런 것들을 마치 신처럼 여기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 되어지는 것들 보고 그것들 때문에 자기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했다면 결국 하나님 속이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어떤 큰 물질의 부여라든지 세상적인 행복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추구하고 갔다. 그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 이용해서 나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거를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재판에 해부한다고 해도 마땅하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9절로는 대인윤리입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남에게는 후하고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어떤 사람,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 뭐 잘못되는 거 보고 아유 고소하다 그럼 잘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설령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설령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꼴배기 싫은 놈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거는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원수입니까? 원수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원수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라 할지라도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축복해 주래요.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에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응징해 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그냥 가로채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정당하면 또 모르겠거니와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할 일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자체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잖아요. 그 옛말에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잖아요. 그 미운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좀 선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어느새 바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미워졌다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거예요. 아유, 내가 전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사과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다고 해가지고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면요, 그건 악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니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으로 대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가 돼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대해가지고 악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 욥은요, 그 장막 사람들이 배고프도록 안 했대요. 그리고 항상 정말 고기도 주고 항상 배부르게 해줬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나그네가 길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뭐 하면은 와서 먹게도 해주고 또 잠을 재워주고 그랬대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행랑채가 있잖아요. 행랑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집을, 그런 방을. 그래서 길 가는 과객이라도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길 가다가 정말 이제 날이 저물고 그러면요, 그냥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여봐라 하고서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다 재워줬어요. 예. 예, 욥이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욥은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 자 이렇게 남에게는 후대했는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혹독하고 그리고도 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누가 내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고소장을 쓴다면 내가 아예 그냥 나는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냥 그 고소장을 갖다가 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으니까 나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나서겠다 그 말이에요.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욥이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발할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자꾸 욥을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를 했지요. 그건 뭐 잘못한 거고요. 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자, 38절로 40절. 대물에 대해서도 자기는 정직하게 했다. 그러니까 토지에도 대물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이 물질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죠. 예, 토지에도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왜 땅이 있으면 작은 땅 가지고도 뭐 계속 써먹으려고 거기서 많은 농작물을 꺼내기 위해서 막 비료도 뭐 무리하게 치고 약도 무리하게 치고 그리고 막 쉴 새 없이 그 땅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땅도 그렇게 하지 말래네요. 6년 동안은 거기서 수확물을 거두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좀 쉬게 해주래요. 그리고 한 밭에다가 너무 여러 가지 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 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서로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땅도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러니까 밭 이랑이 내가 너무 혹독하게 그냥 거기서 농작물을 끌어내 가지고 밭 이랑이 힘들다고 막 호소를 했다면 그 말이죠.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또 심지어는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소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뭐 요만큼 거뒀는데 막 이만큼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내놓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굶어 죽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혹독하게,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이 그 무리하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리하게 짓는 거는 그 주인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거 주고 자기가 먹으려면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혹독하게 농사 짓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하고 욥의 말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욥의 최후 변론이다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이런 일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두렵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혹독하게 했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고 또 이렇게 또 원수를 막 네가 갚았고 이렇게 남들을 괴롭혔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못 삽니다. 욕심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는요 내 부끄러운 모든 행동이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 보고 부정하게 막 살아도 좋다 이래서 불러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부정한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계속 부정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옛사람처럼 사람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살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면서 순응하는 삶, 그게 여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5장 2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